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과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쉬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나는 웃음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방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mon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게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처녀나 송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전 우리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멸시와 고난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음미하고 기도하며 경건히 보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팔아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서강의 성도들 건강이 약해져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강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속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는 데서도 세상의 유혹과 육신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편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 모두가 등불이 되어 주변을 환히 밝히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곳곳이 말씀이 스며들어 그들이 주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새로이 시작되는 3월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주님과 더 두터운 관계로 이루어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 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성도들 모두가 일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기억이 남을 만한 그 삶들이 되게 하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소중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박영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오며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신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예물과 11조, 주일 헌금, 이웃을 위한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특별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고 귀하신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행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표대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또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새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희주 우리 성도님 우리 뒷줄에 계시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미인이시죠?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몇 달 동안 나오셨다가 오늘 이제 등록하셨는데요. 주 안에서 믿음의 또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이번 주 구역 특성은 23구역과 24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또 특성을 담당하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탄소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미디어 금식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더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줄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천하셔서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카카오로 실천 사항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대로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시작되는데 영유아부 유치부실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란에 보시면 이현숙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원 일정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 줄 잘 모르겠다. 관계 전도든 노방 전도든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좀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면접을 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면접을 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8분이 등록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8명 남았는데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명단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교회별로 또 남성교회별로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전화를 하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셔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4층에 계시는 분들 눈이 아주 빛이 나는데요.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단합을 위해서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찬양 예배 시에 연합 예배를 1년 중에 4번을 저희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문답 교육이 예고되었습니다. 문답 교육은 3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꼭 등록하시고 다음 주에 12시 10분에 본당 이 자리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돌보미 사역이 3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험 대신방 위에서 구역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작업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시고 오늘까지 마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3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공간복음 수요반 성경 읽어지네 신구약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 공동 합심기도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전교인 함께 우리 전교인 성경 1년 1독 목표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2월 달이 2월 29일이 있어요. 4번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있죠. 그래서 올해 2월 29일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년에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에 오류감까지 생겼습니다. 2월 29일 날짜를 포함해서 다시 업체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보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차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매일 성경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모임 광고 오늘 당회 모임 있고 구역회 오늘 모임 있습니다. 구역회에 해당되시는 분들 구역 지도자분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에 또 예배 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식당 봉사는 일교구에서 이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곳곳이 헌납해 주신 가정들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꽃이 피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고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시면서 물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연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처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가를 그때 불렀습니다. 비록 그때 처음 교회 나가고 그 뒤로 나가진 않았지만 그 찬송을 잊지 않고 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에게 영접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그분이 목사님의 그 기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어서 그 씨앗이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소돔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물질을 얻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받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는 그 땅을 선택할 때 당장 살기 좋은 환경을 보고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에 물이 있고 그곳에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영적으로 타락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휩쓸려서 어느 날은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그곳에서 차별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는지 자식 교육을 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곳에 갔었지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걸립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가족 중에 아니 그 외에도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속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롯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순히 가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다 우리의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의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렸던 그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바로 내게 속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 땅에 의인 50명은 있으리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이었지만 그곳에 식솔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같이 함께 소떼 양떼를 지키던 양치기들, 모은 사람들, 재산들 다 들고 갔습니다. 그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은 50명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롯이 믿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40명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 10명, 여기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갔어요.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왜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한 명뿐이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최소한 의인이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명이 아닌 의인은 4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누구만? 롯의 식구들이 전부 해서 4명이에요. 아내가 있었고 2 딸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성에 들어와서 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영향으로 최소한은 10명쯤은 믿고 있을 거라고 단단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하는 자는
몇 명쯤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속한 자들을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저에게 지금 외치는 말씀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내게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게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게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들이 바로 내게 속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명만 전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2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2딸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약혼한 사위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4절에서 얼마나 간곡히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무슨 말이지?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의 말에 믿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진정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소돔성이 망했을까요? 그곳이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롯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의인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먼저는 믿는 자들을 보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니느웨도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 땅에 죄가 관영되었던 그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갔죠. 그곳에서 전하기 싫어서 그냥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곳에서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건성으로 전해요.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복음의 말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는데 12만 명이 회개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에 롯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에서 롯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돔성은 과연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가득한 정말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 보게 되면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노소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이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로 이 사더미라는 이 단어를 영어식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두 딸이 있는데 그들 대신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혼한 딸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할 수 없죠. 이해가 됐잖아요. 롯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적인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이미 롯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타락한 그 문화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롯을 두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 미련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곳에 살아오면서 고생하면서 벌었던 자기 재산도 있었고 다 이루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넋이 나간 상황, 이것을 바로 지체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라도 그 성에 밖에 끌어내서 인도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소돔성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어내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신 것이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라도 그를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호가 그냥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묻더래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묻더래요. 그것도 세 사람이나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엎으시는 그 중에라도 그들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내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훌륭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그런 일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시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롯과 그 두 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커밍아웃을 하십시오. 제발 숨어있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주세요. 관계전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롯이 그곳을 선택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살기 좋은 땅임을 보고 그가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준엄하게 받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현실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 서울 지역 이 중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나를 통해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사명, 책임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에서 그래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가족들 외에도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속한 자들을 그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생명을 구원하라, 생명을 구원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내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속한, 내게 만남을 허락하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딱 한 명만 구하십시오. 여러 명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중에서 올해 딱 한 명만 내가 구하리라. 내가 딱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전도 훈련을 다녀왔던 그 보따리가 있는데 가지고서 나갔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 전도책이 있어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축구 차고 있는 아이들인데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5분이면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어떤 아이가 듣다가 축구공 갖고 가버리니까 이 2명 아이들이 다 따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들 전도도 쉽지 않구나. 이전에 아이들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사역할 때도 전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나? 라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실망을 안고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여기 레미안 아파트 쪽에 여기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상수동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네를 타고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더4 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였고 한 명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다 듣더니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이름이 김승현인데 이 동네에 살지는 않는다고 그랬고 이 친구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사는데 왔다는 겁니다. 우연히 왔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의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서 영적인 책임감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심어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꼭 가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부지런히 뿌리게 하시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드리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죄중한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을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소원하는 서강의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해외 선교지 위에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뜻로 하나가 되었습니다.